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딱딱하여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자 이외에는 사실 그들도 마음속에는 알고 있지만 모두 다 자신들만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종교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종교성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말고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특성,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을 세상 우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한 분이시지만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분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중에 제3격, third person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많은 이단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 이단들이 잘못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믿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데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사람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이렇게 보내셔서 일종의 에너지같이, 에너지처럼 사용하시는 분이다, 것이다, 이렇게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단이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번째 주제죠.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성령의 신성의 증거는 모세가 증거한 창조의 역사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성령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밑에 문장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은 세상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 유지와 보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단장되기 전에도 성령은 혼돈한 땅덩어리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이 창세기 1장 2절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단장되기 전에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이고 땅을 드러내시기도 전이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기도 전이고 세상에 별, 달, 해도 만드시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태나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거듭이 나면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바뀌어 나가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뭔가 형태가 없는 지구에, 형태가 없는 우주를 계속 돌보고 계셨던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 말하자면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이 유지돼야지 다음날도 연장돼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중생의 구원이 되시고 미래적 불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중생의 근원이 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네요. 중생이라고 하면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중생. 이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게 무거울 중, 제 이름이 용명중이지 않습니까? 그 중자가, 저는 무거울 중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그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자를 찾아봤더니 거듭난다, 거듭하다, 다시 하다라는 말을 의미가 있더라고요. 중에.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re라는 것은 다시 했다라는 뜻이죠. generation은 것은 말생하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불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도 중생의 근원이 되신다. 사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건 칼빈이 여기에서 좀 다른 말로 미래적 불멸,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성령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중생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세 번째는 모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쉽게 카운셀러예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알려주는 그런 카운셀러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담당하시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사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사시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뜻이죠. 특별히 이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의 이 내용은 사람의 구원, 어떤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왜 저 사람 말고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이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 말고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다 자신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아무도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격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그 생각의 깊이도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되게 간결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긍휼하게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긍휼하게, 나는 왜 긍휼하게 여김을 받았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성령이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사람에게 중생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는 누구길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가? 결론은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성령을 이해하지만 그게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각종 은사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은사의 시작이나 근원일 뿐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성령으로부터 각종 은사가 흘러나온다. 그 뜻은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선물이죠. 근데 각자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다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다 다른데 그럼 은사는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의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한 분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4절, 5절, 6절에서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주님, 우리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쉽게 부르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다음 6절에서는 하나님은 같다. 사람들이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저희 주제랑 연관되는 구절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기프트.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 다르지만 주신 분도 한 분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11절에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as he will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악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일치시켰을 때 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 되시기를 스스로 기도하셔야지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다니시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장로님의 직분이 있죠.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은 그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하면 교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집사의 직분은 있죠. 집사의 직분은 어려운 사람을 잘 보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특별히 남을 도와주는 것에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은사입니다. 이게 다. 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의 크기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은사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안 띄는 은사들을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눠주다 보면 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왜 나는 크냐? 나는 작냐?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화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가 있는데 화합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면 선택이나 의지가 결코 그에게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명백히 성령에게 신적 권능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체적으로 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이나 의지가 성령에게 부여됐다는 것은 그분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는 15번입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주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언급할 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뜻으로 성령의 전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교회죠. 템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세상 것들을 좀 멀리 하려고 하며 옷가지를 깔끔하게 하고 정돈된 상태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과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게 그 주일과 지정된 장소에는 하나님이 있고 일상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역할을 크게 하실 때도 있고 역할이 작아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더 마음을 둘 때는 더 작아지시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죄죠. 왜냐하면 그것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신 성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똑같은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 후에는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이다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한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에게 거짓말했다고 책망했을 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교회 초대교회 거의 초반이에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고 신약의 교회가 그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영어로 to lie to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고 라는 뜻이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not lied to man 하나님께로다 but to God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같은 구절에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다음 절에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제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마음이 커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교회에 자신의 땅값을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다 팔아서 전체 금액을 낸다라고 말을 해놓고 일부분만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게 죄냐 하면 거짓말을 한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땅을 다 팔아서 일부분만 내면 어떻고 전체를 내면 어떠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이 필요해져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만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이 같이 드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드려도 됐었어요. 아나니아야, 이 땅이 원래 네 것 아니냐? 그럼 가지고 있지 그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왜 다 드린다고 성령께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싸움이냐면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지킬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돈과 나의 힘든 어떤 수고를 들이지 않고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주어야지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위선적으로 다가간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욕심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죄를 졌다는 거죠. 이거 거짓말죄예요. 거짓말죄. 거짓말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가지 계명, 그렇게 10가지 계명 축소해서 10가지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는 성령께 거짓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예언의 주장자이시며 그는 진실로 여호와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언의 주장자, 영어 원문에서는 the author of prophes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author이라는 하면은 저자죠, 작가, 만들어낸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누가 합니까? 예언을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언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합니까? 그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사람이 하지만 예수님 빼고 나머지 선지자, 사도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선지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예언의 저자, 예언을 지은 사람, 예언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2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감정적인 것을 동하게 했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받은 감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그냥 감정적인 것을 터치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감동해서 제가 오늘 밤에 밤 12시에 일기를 썼다고 쳐보세요. 근데 다음날 읽어보면 너무 허무한 내용이에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감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 영어로는 inspire, inspirat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도 지금 세상에서 미국 이 문화권에서 inspiration이라고 쓰는 단어가 지금 제가 한국 문화에서 쓰는 감동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똑같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다윗, 바울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직접적인 구절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잘 알려진 구절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가,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큰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지은 이 죄보다 작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여러 복음서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신적 위엄을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라는 말이며 그의 신적 위엄을 밝히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칼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은 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거짓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이단들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성경 공부 맨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독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셔야 될 위치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모독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나도 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양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강압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운다고 고백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양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신성을 모독을 하면 그 양심이 거짓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 믿음 고백은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그 기반 안에 내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가 되는 것인데, 거짓 믿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거기에는 성령도 없고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용서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챕터를 마치면서 챕터 13장이었죠. 성경은 창조 이래 삼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한 본체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마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성과 각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실제적 구별을 의미한다. 각 위의 특성과 사역을 통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뉘는 것은 아니다.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신다.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부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리신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신비한 미스테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시지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용어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 자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어조차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 때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고, 성령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분들은 하나이시지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시는 것, 다른 분이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언제 구원받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누군가는 세워야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계획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건 누가 계획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획을 질서 있게 배열하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구원을 이뤄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겠죠. 기도하고